또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산업화 초기에 노동 탄압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 강화도의 그 본당 신부님이 이제 메리노래 신부님이었는데 거기에 제오시 회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심도 직물 사건 때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추기경님이 그때 그 제오시 뭐 지도 추기경님이었나 총재였대요. 그래서 개입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14명이 서명한 사회 정의가 노동자 권익 옹호를 위해서 성명서가 처음으로 발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회 문제를 그 개입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직물 사건이란 우리가 다 알듯이 67년 5월 강화도 심도 직물 합법적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이 과정에서 강화 본당 그 제오시 회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회사 사장이 국회의원이었대요. 그래서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까지 이제 공장에서 막 쫓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16명이었는데 그들을 돕는 본당 신부님께도 협박하고 물론 메리노래 신부님이었는데 방공위반법 의논하면서 박해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명서가 한국교회의 첫 대사회적 발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명서가 발표되고서야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됐고 그리고 6일 후에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철저히 살려고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기경님이 어떤 면에는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추기경님이 욕도 많이 잡으셨어. 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많이 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가락이 다치고 발가락 뭐 다쳤다고 큰 수녀 신부님들이 뭐 신자들이 열심히 손가락 발가락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먼저 쳐줘야 돼요? 목을 쳐줘야지 이걸 조르고 있는 사람을. 근데 사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소리는 그 정말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강자를 보호하고 있다면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불공정한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사회 속에 사는 약자들의 생명은 늘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말은 바로 목을 조르는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추기경님이 그때 정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들으셨고 또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에게는 꼭 참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기경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권력을 쓰신 것이고 정치인들을 상대하실 때는 약자를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벗으로 받아주시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제가 탄광 지역에 있을 때 그냥 예를 하나 드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규폐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 환자를 하나 돌보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했어요. 본당에서 신녀님, 신부님, 뭐 동네 신자들한테 맨날 구걸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딸이 하나 그 동네에 시집이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딸한테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딸이 시어머니가 왔어. 근데 자기 어머니가 거지같이 부끄러웠나 봐. 그냥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따라가가지고 엄마 시어머니가 왔어. 그러니 엄마 내가 시어머니 집에 보내고 그러고 갈 때는 집에 가 계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문전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셨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얘가 쌀 한 마리를 사고 닭 한 마리를 삶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에다 수건을 질끈 들러매고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일어나서 잡수셔서 저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돌봐야지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달래니까 뭐 나는 이제 죽을란다 이러면서 아주 죽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다고. 그게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사정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입으로 말을 안 한 게 너무나 다행인데 속마음으로 아유 노인네가 무슨 자존심은 내가 이러면서 같이 가서 내가 이제 할머니 깨자 이러고선 갔어요. 가서 할머니 일어나셔야지 왜 그래요 이러면서는 잔소리를 막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하는 말이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 하나 죽어가는 아들 하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딸 아니냐? 너는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근데 너까지 나를 무시해? 내가 살 이유가 뭐냐?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절을 한 거예요. 정말 그 할머니의 가르침에.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줌마하고 나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큰 절을 3번이나 하면서 용서하다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할머니가 그때서 일어나셨어요. 그때 이제 배운 거. 추기경님이 왜 인간의 자존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굴이 중요하다, 자존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나중에 알아들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은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파서 죽으면 그만인데 자존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까지 박탈당했을 때 그때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또 인간의 위대함이죠. 인간이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보고 돈이 최고래. 세상이 이렇게 또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죠. 우리 교황님의 책에서 그런 얘기가 뭐 기뻐하라 즐거워라 그 책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혐오한데 그리고 아이고 더러워 냄새나 그리고 내 양심을 괜히 건드리니까 좀 근처에서 비켜줘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그 양심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교황님이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도 그 사람들의 자존심 뺏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사업 공부를 할 때도 우리 교수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 남 돕는 일 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돕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자존심 뺏어오지 말라고. 네. 근데 우리는 제가 어떤 옛날에 돕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걔가 소년원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직장도 얻어주고 내가 살게 해주는데 이 아이의 그 자존심을 잘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세를 받고 뭐 하여튼 신자도 되고 그랬는데 얘가 결국에 가서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걔가 자살하는 이유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우리는 하느님 모습대로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주가 있다는 거야. 얘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뭐 배운 게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진주를 발견한대. 그래서 죽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얘가 고아원에 있을 때 자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온대.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 뭐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빵을 먹으면서 고픈 배가 희죽희죽 웃는데, 근데 그 배가 희죽희죽 웃는 걸 보고 사람들은 기뻐한대. 그러나 내 눈에서 나는 피눈물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눈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건 갖다 주고 또 사진 찍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면 박스 빵 갖다 놓고 같이 애들 다 불러다, 창피한 거예요. 고아원에 있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나 마지막 그 편지 쓴 거 보고 정말 왜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 사람들이 남한테 도움 받는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이 더 힘드는 일이에요, 사실은. 응? 근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그래서 추기경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존심을 빼앗기면 죽음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돈이면 최고라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면 뭐만 남는데요? 악만 남는데. 제가 탄광 지역에서 동네에서 같이 사니까 그렇게 그 가난하게 살면 의의가 좋고 뭐 이제 서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맨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때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날리면 옆에서 한 동네에서 사니까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 달려가서 말리다 저도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렇게 싸우냐고 내가 이러면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스님 몰라서 그래요. 굴러서 자기가 온 게 여기 막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직장에 가면은 굽실거려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꼭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나 동료가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아. 위에서 건드리면 괜찮은데 참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존심 건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끝나고 목욕을 못하고 집에 와요. 그러니까 시커매고 이만 반짝반짝한 몸으로 와요. 그런 저 집에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왔다가 너무 이제 좋으니까 집에 음식 냄새도 나가, 아, 오늘 뭐 맛있는 반찬해 뭐 이러면서 기분이 좋은데 부인이 볼 때는 시커멓고 이만 반짝거려. 그러니까 아유 빨리 가서 씻어요 이러고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까지 나를 무시해? 이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한번 여자 때리면은 이게 악이 한번 나오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간도 부수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짓밟히고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았어요, 악만. 근데 꼭 그 악만 남은 것은 누가 탁 건드리면 용수철 같아. 튀어나 터져.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악만 남았다는 거지. 근데 제가 또 그 악만 남은 것이, 그 악을 다 드러내는 것이 그럼 나쁜 거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대구 대학인가 어디 김두식 교수라고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화내도 괜찮아 뭐 어쩌고 여러 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누구든지 다 죽기 전에 떨어야 할 지랄의 양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사춘기 때 떠냐, 중년기 때 떠냐, 노년기 때 떠냐, 언제 시간이 이제 달랐지.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서 착한 아이들이 이제 늙어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너무 착한 사람도 조심해라.
그 자기가 다 살면서 분노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모가 무섭고 그러면 그걸 반항을 못해. 반항 안 하는 애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서 떠는 게 낫죠. 근데 나중에 떠는 이제 중년기에 뭐 이혼한다 뭐 이러면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랄을 다 떨어야 죽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 진복자다 하느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제가 그거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면에 제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악만 남았잖아요. 누가 자존심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 동료나 교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무시하는 소리 하면 폭발을 해요. 제가 사목회에 갔다가 무슨 말을 하나 잘못했더니 이 쌍년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소리 듣고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가가지고 피정을 하러 갔다가 이제 이 말을 더 알아듣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악만 남은 것이 언젠가 터져요. 그러고 나면 그 이튿날 그냥 고개를 못 들어요. 창피해. 그래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응? 근데 추기경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을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했는데, 어떤 수녀님이 젊은 스님인데 간호과장도 하시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화를 막 내고 뭐 십자가도 내동댕이 치고 막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면회사절을 시킨 거예요. 근데 추기경님이 그 수녀님을 잘 알아서 나는 들어가서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셨대. 그랬더니 이 수녀가 웬 추기경님이 들어왔으니 자기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추기경님한테 어머 추기경님 정말 창피해요, 미안해요, 제가 못됐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니까 추기경님이 수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음을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악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를 몰라요. 하느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 악을 다 드러내고 가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셨어요. 제가 그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그 절에 가면 고승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고승들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아.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자선하다가 탁 이렇게 주면 고승이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다 인정을 하는데, 성당에 왔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러고 하소연을 하는데 창피했어요. 처음에. 어머,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랬는데 이 고승만도 못해. 그랬는데 나중에 그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된 게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응? 그 악을 다 품어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떤 면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편이에요. 위로해줘. 함께.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알게 됐는데, 이제 피정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모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대. 그 얘기를 아주 이제 전설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부모 복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하여튼, 그래서 시집을 가는 것이 집을 나오는 길이야. 그래서 이제 누가 소개해줘서 하는데 어떤 남자를 소개를 해줬는데 아주 거짓골을 하고 나왔더래. 와이셔츠 시커멓고 뭐 대림질도 안 하고. 아니 첫 번째 이제 그 미아이 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젖골을 하고 남자가 나왔나.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안 돼 이랬는데 속마음에서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저 사람이 날 필요로 하지. 이래서 그이하고 한때 시집을 갔대잖아요. 이게 그 연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을 해봐가지고.
그랬더니 고생이 말이 아니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 그래서 그 화가 나고 이러는 걸 또 누구한테 화풀이래요? 자식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식이 병들었어, 정신적으로.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막 원망을 했어. 예수님 원망하듯이 어떻게 하느님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팔자가 됐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느님께 그러면서 이제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왜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게 그짓거리를 하고 죽느냐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러고 소리를 질렀대.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냥 며칠을 하소연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그게 아직도 가시질 않아서 또 울고불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대. 근데 그때 자기가 알아들었대요. 아, 내가 이 고통스럽게 내가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겪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래.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가난한 사람 진복자다. 왜? 어떤 면에는 그 우리의 진복 8단이 정말을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고통당하는 사람들. 진복 8단.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뭐 온유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일이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왜 고생하냐 이러죠. 착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럴 때 어떤 그 위로가 돼. 하느님 나와 함께 계셔. 두려운 게 없어요. 그게 마음이 지옥이었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기경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예수님 같이 아픈 사람들을 그냥 돈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시는 분,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래서 추기경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기경님은 또 어떤 면에 영적이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느님 앞에 늘 정직하셔요. 그래서 자신을 직면하시는 겸손하신 분으로 기억되는데 추기경님은 늘 나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 얘기 빼놓지 않고 하셔요. 촌놈이라고. 응?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고 그리고 사제 성서도 내 성서 아니라고 어머니 성서라고 그래. 그리고 사제의 뜻이 없었다고 하느님의 뜻에 100% 내하지 못한 거 가끔 이제 그게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책에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가끔 여행할 때 시골길 바라보면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동네를 바라보면 저곳 어느 곳에 내 집이 있어서 평범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갈망이 크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거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나는 그래도 하느님 못 만났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피정하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 체험도 하고 이러고 자랑을 하면 너무 부러워하셔요. 응? 어떻게 기도해야 그런 체험하냐 이러면서. 그런데도 주님이 나의 생활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걸 두려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그렇게 부르시며 얼른 응답하지 못한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추기경님은 늘 갈가타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죠.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거라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실천을 못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아주 어떤 의미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붓는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랑의 삶을 자기 나름 주어진 여건 속에서 꼭 모두 대리사같이 그렇게는 못해도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예를 들면 무슨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들 간에 그런 사랑을 누구든지 살아야 하는 그런 본분이랄까 그런 인간의 도리는 어디든지 있는 거거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평화, 한기를 맞는다는 데레사 수녀님을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그 데레사 수녀님도 돌아가실 때 그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 추기경님은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그 예수의 작은 자매 수녀님들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늘 거기 일본에 가시면 그 집에 머무르셔. 가난한 집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수녀님들을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기경님 참 겸손하신 분인데 어느 누구한테도 배우려고 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죄인들, 사형수 등 특별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 모든 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뭐 강론을 하셔야가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또는 무슨 전문가들이 있는데 가서 강론을 하시면 거기에 전문가를 불러다 항상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늘 남한테 배우려고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불려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의견이 다른 정치 이야기, 교회 지도자 이야기 막 제가 말을 막 해요. 그러면은 추기경님이 반대하시다가도 그래도 수긍을 하고 다 들어주셔요. 그게 정말 의견을 물으시는 것도 이제 다 추기경님은 다 이제 남한테 배우려고 하시지만 또 반대하는 이야기도 그냥 우리들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요. 아마 정치인들이 하면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얘기를 끝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참으로 추기경님은 예수님을 아주 닮은 분으로 기억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 황금률인 진복 8단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려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 추기경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때 이렇게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마음으로 깊숙이 함께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신 분으로 기억됩니다. 이제는 추기경님이 하늘나라에서 진복 8단에서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시는 추기경님께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기경님의 삶을 회고하고 참으로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면서 그분이 누릴 하느님의 나라의 행복을 같이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이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게 그 지도자의 상으로서 정말 모델이 되는 것 같고 또 추기경님도 이 모습으로 이제 사신 것 같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배철현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의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인데 2004년에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받아서 오바마에게 찬조 연설을 하라 그랬대요. 이제 근데 그때 그는 연설을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가 자기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켜 첫 번째 그 대답이 나의 아버지는 케냐 출신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오바마가 말한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 내 형제야. 구약 성서에서 신이 아벨을 죽이고 숨어있는 카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카인이 내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오바마의 연설은 카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혹은 내 형제만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서 불행을 겪는 모든 이들을 지키는 자인가? 신은 우리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바로 추기경님이 이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추기경님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로서 자기가 보호해야 하는 신부님이나 뭐 신자들이나 모두를 자기 형제로 삼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장 아픈 사람들을 먼저 달려가시고 그분들을 이제 그 자기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매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저 추기경님 돌아가신 지 1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같이 살도록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는 대체로 내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서는 보다 더 그 인정을 더 느끼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이상스럽게 뭐 부자 동네에 비해서 성당도 초라하고 가난하지만은 뭔가 사람들과 더 가까운 것 같은 정이 더 오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 조그마한 것도 더 나누는 그런 또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께는 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가난이라는 게 너무 빈곤하면은 고통이 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만큼 말이지만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그 가난을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우리를 가장 하느님으로 가까이 갈 수 하는 부하면서도 가난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또 아주 정반대의 말이죠. 영적인 그런 힘을 또 가난은 가지고 있다.